자, 여러분 계약하니까 진짜 어때요? 경민이 어때요? 별로예요? 하원이 힘들어요? 어. 서연아 계약하니까 어떠냐? 아 졸려. 방학 때는 안 졸렸나 보지? 어. 자 어쨌든 그 좀 좋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오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계약하고 또 학교로 나가고 세상 속으로 또 한 발자국 또 나간 건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번 달부터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엔 누구 배웠지? 모세. 그 다음엔 갈렙. 오늘부터 누구?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 리더가 누구죠?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MZ 모세가 어쨌든 성장하고 또 이 신앙이 자라고 이제는 MZ가 아닌 MG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이제는 수많은 은혜를 막 누리고 막 기적을 보이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야 되죠?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리더가 누굴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나름 잘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그들을 잘 통치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의 입성을 이제는 앞두는 그 순간까지 잘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 사람이 너무나 잘했으면 그 다음 사람은 부담이 돼야 한대요? 솔직히 되죠. 내가 못하면 어떡해?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해? 이런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리더로서 여러분 리더가 되고 대장이 되고 이렇게 회장이 되고 막 이러면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저런 일이 여러분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리더가 되면서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그 땅을 취하라, 너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안악자손, 거인들 막 있다 그랬어요. 거대한 요새가 막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어쨌든 중요하지만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백성들을 돌보고 또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크고 작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리더 교체는 굉장히 이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문제야.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는 너무나 잘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후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 너무나 중요해. 그리고 이미 백성들은 그 전 리더를 사실 이미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을 때 잘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이미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이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거 죄 아니에요? 죄죠.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민수기에 보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나와요. 이것도 싫고 만나도 싫고 뭐 가라 그러면 싫고 보라 그러는 거 싫고 다 싫다 그래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아서 일어나게 된 일이 뭐냐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리더가 되었으니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에요. 약속의 땅에 어쨌든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여러분 부담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3절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겠다. 수많은 그 영토가 너희의 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주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니까 이스라엘은 뭐 하기만 되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하나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야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럼 거기서 분명히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돼.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셔.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야 너가 밟는 땅 다 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야 내가 줄 거야. 내가 일하고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걸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진짜 계약해서 여러분 이제는 치열한 좀 전쟁터에서 진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이미 이 세상이라는 또 우리 안에 조그만 사회잖아요. 학교가 그곳에서 여러분 이 죄의 유혹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상 속에 그 학교 속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 느끼고 어려움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가서 일하셨고 그 가서 고난의 문제 가운데 예비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교회를 세우자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니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가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학교를 넘겨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먼저 가서 일하시고 능력을 이미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가면 돼요. 하면 돼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가면 되고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나의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또 사람을 정말 세우고 함께 할 친구들을 모으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로막지 못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단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그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죄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그 강대국들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땅을 주실 수 있고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세상에 부딪히고 믿음으로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극복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그 미라클, 그 기적을 분명히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뒤에 보면 격려의 말씀 한마디를 더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말씀이 한 4절밖에 안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이 말은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야 너 용기를 내. 야 여호수아야 너 힘을 내. 너 마음을 강하게 넣고 힘내고 파이팅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고 힘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건 너 스스로를 의지해서 너가 용기를 내. 너가 화이팅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파이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주를 봐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G.O.D 촛불 하나에 나오는 가사거든요.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주를 봐라 이건데 좀 더 풀 버전이 있어요. 풀 버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주를 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고 학교에 교회 세우는 거 어렵고 여러분들의 죄와 또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 극복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세상의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 그냥 포기하고 낙마하고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 할 수 없어 나 메뚜기야 이렇게만 말하고 그냥 끝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죄악과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기죽지 말아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맞서서 싸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며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심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촛불을 하나 이거 후렴 가사 뭡니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나를 봐.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너가 분명히 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먼저 가서 그 일을 다 해놨으니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너는 하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이 스쿨처치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친구들 같이 제자 훈련하고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막 그러는데 김땡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김땡언, 우리가 그 큐티 하는 거 매일매일 그 카톡방에 올려서 공유하거든요. 그 친구의 묵상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뿌듯했거든요. 어떤 게 뿌듯했냐? 그래도 이 친구가 나름 이 학교에서 믿음으로 또 학교를 좀 세워보려고 또 나름 믿음으로 싸워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큐티를 이렇게 올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김땡언의 묵상입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큐티가 그 말씀과 큰 연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좀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스쿨 처치를 할 줄 알았던 친구가 교파라고 써져 있거든.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스쿨 처치 참여를 안 한다고 했나 봐요. 조금 걔도 웃겨. 근데 그냥 예배하면 되지 뭐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 한대. 야, 진짜 웃기지 않냐?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스쿨 처치를 이게 안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조금 좀 실망하고 낙담했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 어때요? 나름 이 믿음으로 어쨌든 야, 그래도 얘는 좀 될 거야, 얘는 좀 되겠지, 얘 이 땡언이라는 친구가 그 믿음 좋은 친구 있다고 카톡 부사에 막 말씀 써놓고 막 이런 친구 막 있다고 해서 했는데 야, 나 교파 달라서 안 할 건데. 진짜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하고 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2학기 때 여러분 다 할 거예요. 여러분 2학기 때 다 할 건데, 2학기 때 시작할 건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어렵고 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원 말해버렸네. 땡원이가 여기 뒤에 뭐라고 했냐면 순종으로 뭐 이렇게 써놨어요. 순종. 어쨌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 낙심했지만 뭐 하겠다는 거야? 나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부딪히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거. 근데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계획은 언제든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스쿨 처치를 위한 그 영혼이 예비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순종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좀 이런 고난의 문제, 어려운 일,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근데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해서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막 묵상하고 막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큐티하고 어쨌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강조하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관계 속에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표현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한다고 해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온갖 이 죄악과 이기심, 힘과 권력의 논리가 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고개 숙이지 않고 용기를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스쿨처치 하는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우, 성경책 읽나요? 에? 라면 받침대로 쓰나요? 오케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 물어보면 성경책 안 읽는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읽는다. 큐티도 할 수 있음 해라. 기도도 해라. 네, 여러분, 이게 말하지만 종교 행위 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 기죽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화이팅 있게 하자.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